마태복음 2장 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도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지난 주일 베다니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리는 상윤의 예배를 묵상하면서 공부하면서 마리아의 예배와 성경에 비슷하게 나타나는 예배를 보여주는 부분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린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그리고 오늘 제목은 별을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일부는 3명이라고 아이들이 연극을 할 때는 항상 동방 박사가 3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몇 명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지 드린 예물이 3개지만 3명이 왔다고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아무튼 우리에게는 3명으로 많이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얼마나 오랜 기간 여정을 통해서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부의 속설에 의하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디 지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어느 지역? 인도? 아무튼 동방이니까 유대 이스라엘의 동쪽이면 뭐 저 이란도 될 수 있고요, 뭐 인도도 될 수 있고, 또 중국도 될 수 있고, 또 우리나라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디가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하세요? 중국의 문헌에 이 박사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중국 문헌에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건너갔다고 하는 설이 일단 제1번으로 탄력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이란 쪽에, 즉 저 바벨론 그쪽에서 갔다고 하는 그 내용도 있어요. 그쪽에도 그 문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심지어 이슬람교 쪽이잖아요. 이슬람에서 그것을 연결시켜서 갔다라고 보면서 그 박사들의 3명의 이름까지도 거기에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은 좀 나중에 만들어진 것 같은 인위적인 부분이라고 예상을 해요. 두 가지 설이 가장 설득을 얻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중국에서 갔다. 그리고 하나는 그 바로 옆에 있는 이란이나 그쪽에서, 즉 페르시아 쪽에서 갔다라고 하는 판의 설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중국에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한자, 중국의 문화권에 이 성경과 연관되어 있는, 복음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중국의 이 문화권이나 또 언어나 한자에. 그래서 중국의 어떤 그런 영향도 이 복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천문학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발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을 정통했던 이 천문학자들이 만약 그 별을 확인하고 그 별에게 나타난 주인을 찾아서 경배하러 갔다면 중국이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왔는지 성경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유대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자 여기에 보면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면 누가 경배를 해야 돼요? 유대인이 경배를 해야죠. 동방에서 온 그들은 자기들의 왕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굳이 경배를 하려고 그 먼 길을 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특별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분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정말 중요하신 분이고
온 세상에 비추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담긴 분이라는 사실을 그 별을 통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별은 그냥 단순히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더 드러나는 빛이 아니라 하늘의 메시지였어요. 자기들의 삶을 움직이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들고 거기를 향해서 가게 만드는, 그 먼 길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게 별입니다. 하늘의 별이 몇 개나 있죠? 셀 수 없지 않죠. 근데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나 아니면 그 전에 살던 우리 옛 조상들은 별을 지금처럼 많이 알았을까요? 그렇게 몰랐겠죠. 왜냐면 망원경이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숫자로만 이해를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예전의 기록에는요, 하늘에 별이 몇 개 있냐고 싸웠대요. 별이 몇 개 있냐. 눈이 좋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늘에 별이 108개가 있다고 합니다. 108개. 그랬더니 야, 뭔 얘기야? 뭐 108개만 있어? 더 있지? 막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싸웠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자세히 또 들여다보더니 108개 중에서 어떤 거는 겹쳐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게 줄어들어서 99개나 몇 개나 아무튼 그 숫자로 가지고 놀았어요. 100개 이짝 저짝에서. 왜? 눈에 보이는 게 그거니까.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는 별들이요, 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눈에 들어서 자세히만 바라보면, 즉 시골에서 바라보기만 하면 제 생각에는 한 300개 이상은 충분히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인간이 별이 많다고는 알았지만 얼마나 많은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의 기록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늘의 별을 무엇하고 비교해주고 있죠? 바닷가의 모래알. 자, 바닷가의 모래알, 백사장에 있는 모래알 숫자를 세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멍청하죠. 정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가장 가까운 해수욕장 어디 있죠? 변산이나 뭐 조금 가서 대천만 가도 그 길이가 그냥 뭐 엄청나게 길잖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모래를 만약 샌다 그러면 아마 좀 무의미한 일일 겁니다. 근데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모래알이 담겨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해변에, 바닷가에 얼마나 많은 모래가 있을까요? 아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래알이 뿐만 아니라 저 속에 담겨있는 보이지 않는 모래알까지 따지면 정말 인간의 숫자로 셀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모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너의 자손이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다. 또 한편에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것이다 라고 똑같이 비교를 해줘요. 즉 하늘의 별의 숫자는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의 숫자와 같다 라고 하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즉 성경은 이미 3000년 전, 4000년 전, 즉 성경의 처음 기록을 따져보면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입니다. 그 기록을 기록하실 때에 이미 천문학에 대해서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은하가 얼마나 많은지 이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별을 세면서 별이 100몇 개네, 200몇 개네 싸우고 있었어요. 자,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봐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여기에 어떻게 보면 답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 이것은 지으신 분이 아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아는 겁니다. 사람의 문제, 사람의 내면에 있는 문제도 결국은 누가 제일 잘 아시는 거예요? 만드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고, 그들에 대한 해결책도 하나님이 제시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풀어보기 위해서 철학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여러 가지 것을 만들지만 다 겉핥기밖에 할 수 없고 정말 깨진 독일 수밖에 없고 터진 웅덩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지, 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성경에 별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성구사전을 해가지고. 실상 생각보다는 적더라고요. 많이는 안 나와요. 나와 있는 부분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세셨던 이 별에 대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창조에 대한 기록을 하실 때 해와 달과 별을 뭐 두신 부분들, 창세기나 이런 부분에 조금 나와 있고, 신약으로 오면 마태복음에 여기 부분에 나와 있고, 또 가장 많이 별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어디일까요? 별에 대해서 그나마 좀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의 시작부터 7별이 나와요. 그리고 7촛대가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와요. 이 7별은 뭘까요? 거기서? 예? 7별은 이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시간상에 이 땅에 주어지는 모든 인생의 역사, 세상의 역사를 이 7교회에 담아두셨는데 이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정하시는 때가 되어서 결국 이 땅에 환란과 마지막이 오게 될 것을 어떻게 보면 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 역사의 중심에 이 7교회가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 7교회의 별, 7교회의 사자를 하나님이 이 별의 비유에 두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 사람들이 보고 확인하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별.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봤던 별처럼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별을 바라보면서 자기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때가 언제까지인지, 우리 교회의 시대가 언제까지인지, 내게 주어져 있는 기회가 언제까지인지. 뭐 저 하늘의 별들을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영안으로 우리에게 비추는 이 별에 대해서, 이 별의 빛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그렇게 보니까 마태복음 2장이 어떻게 보면 신약성경의 시작의 부분인데요. 예수님의 탄생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보면 뭣과 함께 시작이 된 거예요? 별과 함께 시작이 됐어요. 별로 먼저 보이셨잖아요. 그전에는 예언의 말씀으로 보이셨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별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계시록 마지막은 다시 별로 나옵니다. 광명한 새벽별. 누구세요? 제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통치하시고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뭘로 나타나면 별로 나타납니다. 즉 신약의 역사가 별로 시작이 되어지는 역사이고 별로 마무리되는 역사예요. 즉 그 시작의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삶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도들의 삶은 별로 시작되어지고 별로 마쳐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마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작을 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마칠 때 기도로 마치는,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고 마칠 때도 역시 말씀으로 마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그걸 원해요. 알아요. 그런데도 쉽게 잘 안 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보시는 분들도 쉽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켜내는 성도, 그거를 끝까지 정말 굳세게 하는 성도들은 그 안에 담겨있는 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요동치 않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 나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평강의 능력이 맛보게 되고 그걸 체험하면서 다른 누군가에든지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와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바라봤던 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나는 어떠한 별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 땅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런데 한번 엄밀하게 내려볼게요. 자, 별은 어디를 비추고 있었나요? 어디로 인도했나요? 예루살렘으로 인도했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했나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의 어두운 길을 비춰주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어디로?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걸음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은 아닙니다. 자, 근데 그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까요?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자, 그들에게 비추는 저 빛이, 저 별이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못 본 걸까요?
어떻다고 생각되세요? 별은 여전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비추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그들의 시야를 사라지게 만든 것이 저는 예루살렘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그럴싸한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이고, 또 그들도 어떻게 보면 적어도 이 유대 땅에 찾아오려면 유대 땅까지 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 대해서 경배하러 왔다면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알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선입견 속에 예루살렘이 어쩌면 그 성일 것이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면 당연히 어디에서 나시겠다? 예루살렘에서 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별을 찾아왔는데,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다른 문헌에 보면요, 그들이 찾아온 기간이 거의 한 2년 가까이 된대요.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헤롯이 아이들을 죽일 때에 그들의 그 말을 통계로 해가지고 어린 아이서부터 2살까지 죽여버렸어요. 나중에 헤롯이. 그래서 그들의 그 기록이 적어도 1년 이상이었을 거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겁니다. 그 긴 기간 동안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함이 없이 계속 왔어요. 모르는 길인데, 한 번도 안 가본 길인데도 그들을 인도하는 별빛에 의해서 별만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찾아온 겁니다. 문제가 없었어요. 거기만 바라볼 때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자기들의 생각이 머무게 될 때 정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위의 것만 찾으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별만 바라보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생길 수가 없어요. 생겨도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와도 실상 그것은 오히려 위로가 되고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배우는 연단의 과정이 되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에는 누구도 그를 흠집낼 수 없고 건들 수가 없어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생기냐면 내 눈이 저 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문제가 진짜로 문제로 와버려요. 문제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문제를 초월해 살았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과의 동행과 삶으로, 말씀 안의 삶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세상이 뭐라 하든 남들이 뭐라 하든 아무 문제 없이 쭉 오뚜기처럼 정말 뚜벅이처럼 걸어가는 삶을 살아왔던 성도들이 어느 순간 사람에게 휘둘리게 되고 사람의 시선에 의지한 사람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정말 모든 것이 다 문제로 와버립니다. 지금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 그들의 생각이 머무는 순간에 저곳이 바로 긴 것 같아. 근데 실상은 별은 다른 곳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들의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인도합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거리가 얼마쯤 떨어졌다고 그러죠? 약 한 30km, 40km 떨어졌어요. 하루길이에요, 하루길. 그러니까 30km만, 40km만 더 가면 돼요. 1년 동안 왔던 길을 하루만 더 가면 됩니다. 근데 하루를 앞두고 그들의 발걸음이 예루살렘에 멈춰버렸어요. 자기들의 생각에 멈춰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누구에게 물어볼 일이 없었어요. 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왔으니까. 즉, 자기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빛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빛만을 바라보고 위의 것만 찾으면서 여기까지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유대인은 태어나진 않았지만 유대인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 교회의 삶이 어쩌면 그런 삶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요, 함께 기업을 얻은 자요, 왕같은 제사장의 삶입니다. 놀라운 이름과 신분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갑니다. 빛만 바라보면서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게 되면 그것이 빛을 가리고 별을 못 보게 하고 먹구름이 되어져서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이고 죄입니다. 그들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성,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대한 희망을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기대를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이미 예루살렘은 죄악의 온상이 되어 있고 죄의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는 헤롯 왕은 뒤에 나타나는 것처럼 자기의 통치권을 잃을까 봐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등극이 되었는데 로마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는데 그 지위를 잃어버리는 게 겁이 나서 그 아기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을 씨를 말려버리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자리를 위해서 세상에 무슨 일이 주어지든 누가 어떤 희생을 당하든 상관없는 모습이 바로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헤롯의 모습입니다. 실상이에요.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인입니다. 이두메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혈족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지 어땠는지 그거를 좀 조작해가지고 계속 자기 권력을 타면서 또 로마하고 협상을 하고 아부하고 뭐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냥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결국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인정을 받아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에 의해서 나타나는 역사는 정말 비참하게 짝이 없고 그 아들들의 역사들, 즉 우리가 사도행전 살펴보는 그 헤롯 왕가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정말 처참하게 짝이 없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의 지배하는 그곳에서 그들과 결탁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었어요. 헤롯 왕가하고 결탁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을 지배하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사내들이 필요합니다. 명목상 뿐이고 실제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지만 실상으로 그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제사장 무리들이고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헤롯은 그들을 포섭해놨어요. 돈으로, 권력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미끼를 던져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들의 소굴이 되어 있어요. 성전은 그들의 손에 의해서 놀아나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곳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청소하고 다 쓸어내버리고 쫓아내버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있는 예루살렘이 썩을 대로 썩어있고 냄새날 대로 냄새나는 소굴이 되어 있습니다. 도적의 소굴이 되어 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겉모습만 바라보면 화려하게 짝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어마어마합니다. 예루살렘 성 자체가. 왜? 헤롯이 30년의 공을 들여가지고 성을 증축하고 성전을 키웠어요.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도 성전은 계속해서 증축을 했었습니다. 무려 46년 동안 성전 공사를 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 즉 유대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성전밖에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막 가장 돈을 쓰는 거예요. 금도 바르고 뭣도 하고 넓히고 키우고 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에 헤롯을 향해서 기분 나빴다고도 그 성전만 바라보면 그래도 헤롯이 저걸 만들어줬지 이런 마음으로 헤롯을 따르는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자, 이게 예루살렘의 실상입니다. 자, 그럼 이 시대는 어떤가요? 이 세상은 어떤가요? 권력에 줄을 서 있고 돈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로 혈안이 되어 있고 그들의 소굴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고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사라져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거기에 줄을 서고 거기에 혹시라도 내가 뭐 얻어먹을 것이 없을까라고 기울이고 있다면 실상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추는 빛,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빛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빛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빛을 찾고자 애쓰는 성도는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지금까지 찾아왔던 이 총명함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통찰력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어디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예 막 난리가 나고 누가 났다고? 제일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이 누굴까요? 헤롯이. 누가 태어났다고?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은 누군데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나 말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는 이제 쫓겨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애를 쓰고 막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다 뺏기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막 물어보고 막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머리를 짜내는 거예요. 가지고 박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자기 안에도 이제 성경 박사들이 있잖아요. 야, 도대체 어디서 태어나는 거야? 어디야? 라고 했더니 구약을 연구해 보니까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이다. 그 베들레헴이 거기서 멀어요, 가까워요? 되게 가까워요. 맘만 먹으면 하루길에 가잖아요.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더라. 꼭 태어난다면 베들레헴일 거다라고 알려주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야, 어디인지, 어디서 어떤 모습인지, 어떤 장소에서 태어났는지 너희들이 한번 보고 오는 길에 나한테 알려줘. 그럼 나도 가서 경배를 드릴게.
세상이 하는 거짓말에 정말 뻔뻔한 모습. 자, 그런데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나왔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느니라. 자, 별은 계속 거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저 하늘의 태양은요, 우리의 눈에 안 보여도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질 뿐이에요. 내 눈을 감았거나 먹구름에 가렸거나 너무 흐려져서 미세먼지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거나 그런 수준이겠죠. 근데 항상 해는 그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저 위로부터 오는 은혜의 빛은 한 번도 취소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결코 줄어들거나 멈추거나 취소되는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나한테서는,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것 같고 나는 외톨이인 것 같고 나는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 눈이 가려진 것 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일정하게, 아니 더 풍성하게 우리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고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니까 그 별이, 동방에서 자기들을 인도했던 그 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을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베들레헴 그곳에 멈춰서서 그 아래를 비춰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빛이, 흔히 우리가 서광이라고, 서광. 태양빛이 어느 날 보면 일정하게 비치다가 어느 순간에 한쪽을 막 이렇게 동용하는 것처럼 쫙 비춰줄 때 어떤 느낌 드세요? 참, 그래서 서광이라고 불러요. 서광. 상서로울 서자거든요. 뭔가 좀 특이한 빛이에요. 자, 근데 그 빛이 나를 향해서 비쳤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태양빛이, 그 상서로운 서광이 먼 동네도 아니고 나도 모르는 동네가 아니라 바로 나한테, 우리 주변에, 내 집에 비쳤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 비쳤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에 막 벅찬 감격이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빛이, 하나님의 이 빛이 항상 내 앞에, 내 안에, 내 주변에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모를까요? 세상에서 막 이상한 빛, 세상에서 쏟아지는 조명빛에는 우리가 환호하고 박수치고 정말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이 항상 비춰주시는 그 영광의 빛에는 왜 못 느끼고, 왜 나는 주목을 못 받는 것처럼, 왜 은혜가 나한테는 별로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실망하면서 살아갈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눈을 감아 있습니다. 안 봐야 될 걸 보고 있고 봐야 될 걸 못 보고 있는 정말로 영적인 소경의 모습들이 성도들에게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내 현주소를 찾게 되길 바라고, 내 눈은 어디에 더 주목되어 있는지, 어디를 더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선을 잃지 않게 되길, 그 빛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기에만 우리 시선이 머물고 우리의 중심이 머물면 실상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있고 우리의 어떠한 일이 닥쳐지더라도 불안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성령을 통해서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방황해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떨고 있는지, 왜 이렇게 엉거주춤 주저주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저 하늘의 빛을 잃어버린 동방박사처럼 하나님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잠시 놓치고 방황하면서 헤매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경배를 드립니다. 자기들이 준비했던 모든 것을 예물로 드립니다. 아기 예수예요. 자기들과 관계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빛,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메시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깨달은 헤롯이 이제 어떻게 해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인근, 그러니까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동네를 다 뒤져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입니다. 아들. 정말 피해 사격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르지 않았다면 이 아이들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물론 헤롯이 언제든지 죽일 만한 인물이니까 또 그럴지도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박사들이 한번 실수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빌미를 준 바람에 이 무고한 생명이 죽는 비극이 나타났습니다. 자, 성도의 실족은 연단의 기회도 되고 훈련의 과정도 되고 또 위로의 열매도 주긴 합니다. 그러나 흉터가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큰 흉터가 남기도 흔적이 남습니다. 때로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주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실족하지 않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배우긴 합니다. 근데 흉터가 남는다는 아픔이 있어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했나 안 했나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어요. 회개했을 때, 엎드렸을 때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흔적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어요. 첫 번째 어떤 흔적이 남았죠? 그 아기가 죽었어요. 바로 그 아기의 생명을 취해가셨어요. 다윗은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아팠어요. 자, 근데 그것을 끝났을까요? 아니요. 그의 집이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피가 끓이지 않아요. 칼이 끊이지 않는 거죠. 그때부터 그의 일생 전체가 비극이에요. 그냥 그 아들들에 대해서 엉뚱한 일들만 계속 벌어집니다. 큰아들 암논이라는 녀석은 배다른 누이 여동생을 범하지 않나, 그리고 그냥 마음대로 버리질 않나, 그것에 복수심을 뽑은 어떻게 보면 셋째 아들이에요. 그 누이의 오빠죠. 압살롬은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형을 초청해가지고 형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죽을까 봐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갔다가 아버지가 그냥 유학 보내가지고 겨우 데리고 오니까 거기에 용서를 구한 게 아니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아버지한테 뭐를 해요? 반역을 합니다. 이게 압살롬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에서만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 죽고 나니까 큰형 죽었지, 둘째는 병들어 죽었지, 셋째는 그래서 죽었지. 그러니까 이제 넷째인 아도니아가 다 죽었네? 내가 이제 진짜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왕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는 솔로몬한테 왕위를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반역을 해요. 그러다 죽어요. 그의 집에 정말 비참함이 일어납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다윗이 뿌려놓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에도 자기 집에 그렇게 피바람이 불을 때에도 자기의 업보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남한테 원망도 하지 않고 자기를 저주하고 있는 시므를 향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시므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셔서 차라리 나를 긍휼하게 여기실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독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기의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보응으로 받았기 때문에 정말 입을 닫았어요. 근데 정말 이게 아픈 겁니다. 괴로운 거. 이 박사들이 만약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결과로 인해서 어린 아이들 수많은 생명이 헤롯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성도들의 삶에 이런 흔적이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도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의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 육신을 저해하지 못하고 생각을 저해하지 못하고 이 정욕 때문에 또 자기의 어떤 죄를 컨트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상처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그 상처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흉터가 되고 아픔이 되고 지을 수 없는 흔적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정말 우리는 근신해야 돼요.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을 신중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정말 성령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그래서 남에게 쓴뿌리가 되지 않고 해를 끼치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래서
내 시선에서, 내 삶에서, 내 중심에서 위의 것만을 찾는 저 위에 있는 저 별빛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